오늘은 세계관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계획된 그 계획 속에 말인데 말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새롭게 시리즈를 지금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시리즈, 그러니까 새롭게 시리즈 중에서 마음과 관련된 건 이제 오늘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좀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오늘 조금 깊이 보려고 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고린도후서 우리 저 말씀이죠. 저기 써 있죠. 5장 17절 말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면, 그러면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자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개발하는 훈련을 합니다. 뭔가 처세술 같은 걸 한단 말이죠. 특히 새해가 되면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나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나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거 마음 훈련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과거의 나쁜 생각에 얽매이지 않기. 이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마음을 훈련한다고 할 때는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이냐? 이 세대의 생활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생활 방식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세대가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것을 제가 크게 두 가지 함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좋아 보여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대가 추구하는 생활 방식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끝이야. 죽음 이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문제는 뭐지요?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 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든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행복하든지. 근데 이 세상은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즐기고 누려.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이 뭡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세상의 중심이지. 그래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위험한 죄는 교만 아닙니까? 결국 교만해 주는 순간 밥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지옥이 있음을 알고 죽음 이유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며 하늘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대놓고 딱 그냥 쏘죠.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제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은 이 세상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룰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걸 따라가지 말래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행위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세상의 룰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꼭 다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 한 번 더 마련하게 하셨어요. 견고한 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지식의 기억들, 감정의 기억들, 체험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유사한 것, 비슷한 것, 반복적으로 되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왜 굳은 살 베길 때도 그 같은 곳을 계속해서 이렇게 닿으면 굳은 살이 베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기억이든 감정의 기억이든 내 어떤 체험의 기억이든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굳어진다고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들이 비교적 건강한 것이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요. 그런데 암덩어리 같은 게 있다니까요. 나쁜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다 견고한 진입니다. 때로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잖아요. 이것도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완전 그 트라우마죠.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큰 상처가 남으면 이런 것들도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건강한 진이면 괜찮은데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암덩어리 같은 것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왜곡해버려요. 생각을 삐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해주는데요. 그 칭찬을 자기를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칭찬하는데 기분 나빠해. 너 나 약 올려? 얼마나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칭찬을 칭찬으로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려고 그러면 오히려 마음을 닫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해를 끼칠까? 이게 사기당한 경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진 중에서 진짜 강력한 게 있어요. 견고한 진 중에 진짜 강력한 것.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견고한 진 중에 진짜 강력한 것은 어느 한두 사람, 소수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진이에요. 그런 견고한 진이에요. 아주 무섭지요. 아주 강력하지요.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잘 생각 안 해요. 뭐 그런 게 뭔데? 근데 이게 정말 견고한 진입니다. 세계관이 뭘까요? 이제 교회 오니까 막 이런 것도 들어보죠. 그죠? 다음 사전을 딱 쳐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 표정이 왜 그러세요? 말이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죠? 뜻을 쉽게 알아보려고 사전을 찾는데 더 헤매게 만들어요. 그냥 제가 쉽게 말할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살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틀이에요. 틀. 세상을 좀 잘 살려면,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생각의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시대 속에 비슷한 생각의 틀 속에서 자기가요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그 생각의 틀로 일하고 심지어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앞두신 분들 요즘 어떤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이 특히 그런 부담을 많이 가져요. 결혼하기 전에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 뭐 곧 결혼하실 분 저기 계시는데 그죠? 남자들 해보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부담감 가지셨어요? 요건 하나 내가 마련해야 된다. 한 글자. 자매들이 말을 하시네. 집.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결혼할 그 남자들이 다 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우리 한국이 유독 그래요. 유독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민주주의다,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거 다 이데올로기지만요, 사실은 다 세계관 덩어리예요. 세계관 덩어리.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아까 말했던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것 또는 비슷한 것을요 계속 접하면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똑같은 것 비슷한 걸 계속 내가 접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늑대가 키운 아이 혹시 아세요? 늑대가 키운 아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배웠던 건데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당장 책이 없어서 참고로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했습니다. 인도에 싱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늑대가 키우던 여자아이 2명을 발견해서 구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2명을 9년 동안 키우면서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가 1941년에 덴버 대학과 엘 대학에 있는 2분의 교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근데 인도 원주민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버리는 그런 게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주민이니까 좀 시간이 옛날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됐을 때 늑대가 잡아먹지 않고 그냥 자기 굴에 데려가서 같이 키워진 아이로 지금 이제 추정은 했던 것이죠. 어쨌든 늑대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발견 당시에 여자아이 한 아이는 한 2살 정도 됐고 그다음에 한 아이는 7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 목사님이 작은 아이는 아마라, 큰 아이는 카마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카라. 그죠? 근데 어떠냐면 이 아이들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딱 데려왔는데 늑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이 완전 늑대처럼 길들여져서 이게 굴 속에 살잖아요.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암흑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눈이 거기에. 그래서 태양을 싫어하는 것이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걸을 때 못 걷죠. 2발로 못 걷습니다. 손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서 어깨가 이게 떡대만큼 이렇게 된 거죠. 강력해진 겁니다.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막 이런데 털나 있고 막 늑대처럼 막 그리고 가랑이는 굽어 있는 거예요. 저 진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건을 집을 때 손으로 못 집죠. 입으로 집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큰아이였던 카마라는요, 늑대와 같이 아주 생태가 이제 오래 늑대랑 살았으니까 발달해가지고 날고기뿐만 아니라 썩은 고기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부 온도에도 변화에도 민감하는데 잘 적응해서 땀 같은 거 안 나고 그리고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개들 어떻게 하죠? 혀 내놓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들이 그 지방에 살던 늑대들이 제가 자료 촬영한 벵갈 지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지방에 사는 늑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번을 거의 같은 시간에 이거 아시죠? 이렇게 울부짖었대요. 그게 정확하게 새벽 1시, 그다음 새벽 3시, 그다음 밤 10시. 근데 이 2 아이들이 그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정확하게 둘이서 이렇게 울부짖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로 들어온 지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손으로 밥을 떠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입으로 먹는 것이죠. 이제 음식을 테이블 위에 놓고 먹도록 이걸 했는데 그건 좀 익혔는데 여전히 물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혓바닥으로. 우리 승원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죠? 잘하네요. 그래 하나 봐요 그렇게 그죠?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있는 날고기 있잖아요. 날고기를 물어뜯지 않게 된 거는 5년이 걸렸대요. 5년이. 근데 2살이었던 아마라는 부적응해서 1년 만에 이제 죽게 되고.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늑대처럼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늑대와 24시간을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행동한 모든 것이
늑대랑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늑대처럼 생각하고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먹고 늑대처럼 움직였어요. 오히려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늑대 세계관에 잠겨버린 거예요. 늑대 세계관에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예전에 평생 불교 그 신자로 열심히 사셨던 분이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오신 날 아주 대단한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예배 마치면 목사님이 저 끝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사하잖아요. 나가는 막수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목사님 이제 인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분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짐작하시죠? 크게 합장을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법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빕니다. 아니, 자기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흉내 내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설렁설렁 불교 생활을 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불교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다니까 자기 몸에 익숙해져요. 완전히 몸에 밴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지. 늘 절에 가면 스님들하고 그렇게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나와버린 겁니다. 이 세계관에 지배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월에 인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의 크리스찬들은요 이러고 인사해요. 제이머스키 봤을 때 좀 당황했죠 처음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불교의 종주국이잖아요. 힌두 나라잖아요. 그들이 인사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합장 문화? 그 인도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각 나라의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독교지만 나라와 민족마다 결과 향이 다 달라요. 기도할 때 아까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죠. 이거 서양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기독교 종주교육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주여 기도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미국 갔을 때 그 한국인 집회 가운데 미국인 목사님이 강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영어로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게 뭐냐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예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하는 기도. 이게 이제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이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당연히 수용할 수 있죠.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을 본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게 만드는 세계관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땅에 눈독을 들이게 만드는 세계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는 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손 없는 날 따지면서 이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하나님보다 귀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땅에 묶여있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 따질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신보다 세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쫄 필요 없다고요. 그냥 기도하시고 적절한 때 주시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가세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손 없는 날과 관련해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이때만 해도 제주도의 복음화 비율, 기독교인 인구가 4%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어요. 선교하러. 왜냐하면 워낙 기독교인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갔던 그 제주도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겨울에 갔었는데 제주도의 교인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갈 수가 없대.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제주도는 이사 가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대요. 1년에 딱 한 번. 소위 신구간이라고 표현해요. 신구간. 손 없는 날이라는 그 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딱 그 기간에만 이사를 한대요. 이 손 없는 날이 뭐냐면 이 동서남북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이 있대요. 요놈의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때 그 귀신이 이제 잠깐 하늘로 갈 때가 있다 그러네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날 이사를 하는 거래요. 그게 손 없는 날이래요. 근데 제주도가 요 신구간이라는 요 때가 이제 뭐냐면 귀신이 일주일간 없대요. 그 1월 말부터 2월 초 정도 한 일주일 동안 없대네요. 그러니까 아싸라비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도민들이 다 그때 이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요 때가 되면 육지에 있는 모든 이삿짐 트럭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해도 마음대로 이사를 못해. 왜? 집이 안 나와.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꽉 들어있는 세상에 살면 내가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중보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이종호 선교사,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건데, 한번 옛날에 얘기했어요. 탈북민들, 이제 세터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 믿기로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 선교사가 한동안 좀 했습니다. 뭐 강화도인가 어딘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 주체 사상에 완전히 찌들어 버린 거예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완전히 찌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이종호 선교사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일단 다 집합시킨대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주야장창 성경책만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몇 번을 읽느냐? 100번.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딱 자는 시간 빼놓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백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주체 사상에 물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굉장히 강력한 진인 거죠. 근데 그 강력한 진을 말씀으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만 무서운 진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것도 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묘하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지금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세계관들을 살짝 비틀어요.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세계관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요 비틀고 특별히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본주의 모든 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비틀어버려서 그 세계관 속에 뭘 집어넣느냐? 돈이면 다 돼를 집어넣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일 없어. 이걸 집어넣어요.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만모니즘에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어요. 자유주의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지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를 처음 만들어낸 건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의지였어요. 이것을 마귀가 비틀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될 수 있어. 심지어는 성적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요. 말도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뭘까요? 자유를 극단적으로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 세계관 너무 좋지요. 인생을 편리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가지요. 근데 결국 마귀는 그것을 비틀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전 세계인들을 핸드폰 속에, 인터넷 속에, 미디어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견고한 진의 덫에 스물스물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접하니까. 내가 안 할래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접하면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세상적인 세계관, 이 땅의 세계관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불행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마귀한테 휘둘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속아서 무기력하게 살라고 부르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세계관을 바꾸어가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오늘 지금까지 말씀 들었던 걸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고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할게요. 복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이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중재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에 선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을 누리고 이제는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살기 위해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난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좀 구별됐다고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건 오늘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새롭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질 때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하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어떻게 배울까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을 막 믿고 막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세상이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사역하러 나가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거기 묶였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무슨 말일까요? 심판날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사역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 천국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아하,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이 이러셨네. 하나님 나라 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를 조근조근 알려주셨구나. 하늘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 땅에 펼쳐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최선인 줄 아는 이 세대를 바꾸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아셔야 돼요. 성경. 요즘 그 단톡방 성경 통독하기로 하신 분들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해요. 우리 결이 막 정말 열심히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딱 올라오더라고요. 읽었다고. 다들 열심히 하세요. 너무 귀해요.
네, 많이 읽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공부도 하셔야 돼요.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뭘 하셔야 되느냐? 잘 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에게요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한다는 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속아요. 모르면 속는 거라고요. 속으면 지는 거예요. 어떤 뇌 과학자가 그런 통계를 얘기했어요. 전 세계 인구의 98%는 생각 없이 살고 2%만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분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네,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별하며 산다. 겨우 2%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좀 퍼센테이지를 좀 이렇게 늘려가야 됩니다. 노란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은 다 무슨 색으로 보여요? 노란색.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은 다 파란색.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결정판은 뭐냐?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마음을 재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던 세계관에 묶여 계셨다면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셨으면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공부합시다.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어둡고 어수선한 세대를 밝히실 빛의 세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